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그냥 쉬는 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잠시 멈춰서면서 우리 인생이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 궤도 수정을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오늘 2020년 첫 해, 새해 첫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한 해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목적하라. 그러면 땅과 하늘을 동시에 얻을 것이다. 그러나 땅의 것을 목적하면 땅과 하늘을 동시에 잃게 될 것이다. 이해하셨죠? 네. 여러분, 우리 광야교회 성도들 한 해 동안 하늘의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땅의 것만을 추구하다 살다 보면 하늘도 잃고 땅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 첫 주일 우리 이 2020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익숙한 것에 대한 감사를 상실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말로는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해야지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아마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는 것에 반만 해도 그럼 아마 여러분 효자 소리, 효조 소리 다 들으실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이 아니고 제 자신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들에 하는 것 반만 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부모님께 대한 감사, 사랑을 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또 언제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까? 대부분은 상실을 경험할 때 같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부모님의 빈자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죠. 꼭 상실을 경험해야지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살아생전에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마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께서 늘 그 모습으로 사셨기 때문에 아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늘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늘 그 모습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부모님으로서 당연한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아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부모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상실한 채 살지 않겠나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 공기, 물, 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어요. 늘 풍성하니까 사실은 감사함을 잘 못 느끼지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없으면요, 우리 인간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저는 요즘 미세먼지에게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맑은 날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 이 화창한 날씨가 감사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언제 맑은 날 주셨다라고 우리가 감사했습니까? 어릴 적에 그런 느낌을 잘 못 받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미세먼지가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 화창한 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복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못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것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더 이상 이 복음이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요, 이 복음이 울다라는 타이틀의 제목이 있습니다. 원제목은요, Something Needs to Change라는 원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Something Needs to Change.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몇 해 전에 이 신학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그 레디칼이라는 그 책을 쓴 데이비드 폴렛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가 일주일간 이 히말라야를 트레킹하면서 경험했고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책이거든요. 여러분 30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글자도 커요. 그리고 이야기이기 때문에 읽기 굉장히 쉽습니다.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분이 히말라야를 등정하면서 트레킹하면서 몇몇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는 그를 가이드했던 가이드와 이제 걸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거 아니에요? 그 가이드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가 사는 마을에 여러분 이 콜레라가 돌게 돼요. 그러면서 이틀 만에 그 마을 사람 60명이 죽게 되었답니다.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콜레라 때문에 60명이 이틀 만에 죽었다? 잘 상상이 안 가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라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그 책 후반부에 보면 이제 그 트레킹을 다 마칠 때쯤 이 목사님이 온다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지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같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옵니다. 근데 며칠을 오냐 하면요, 제일 멀리에서 온 사람은 7일을 걸어왔답니다.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7일을 걸어왔답니다. 그만큼 외진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적 혜택을 전혀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은 이 한국적 상황에서 콜레라가 발생됐다. 잘은 모르지만 뭐 약 몇 알 먹으면 큰 상관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콜레라 하나 때문에 60명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가이드의 형과 누나도 그때 죽게 되죠. 또 어떤 마을에 가니까요, 헛간에 한 아이가, 장애인 아이가 갇혀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는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는데 사연을 들어본 적, 여러분 그 현지 사람들은 장애 아라가 태어나면 이 아이는 신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들과 같은 공간에 같이 있다 보면 자기도 저주를 받는다는 생각이 팽배해져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그냥 그 동물들이 머무는, 가축들이 머무는 헛간에 방치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종종 본답니다. 이 사람이 충격을 먹습니다. 또 어느 마을에 갔더니요, 그 마을에는 10세에서 15세 사이의 여자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현지 가이드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 여자아이들 만나기 힘드냐 했더니, 여러분 이곳은 엄청 가난한 곳이에요. 그냥 보통 가난한 곳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가장 열악한 곳이에요. 한 달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10만 원을 못 버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이런 곳에 인신매매범들이 여러분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와서 부모들에게 이야기한답니다. 딸아이 주면 데리고 가서 먹을 거 풍족하게 먹이고 또 일자리도 주고 제공할 테니까 그 여자아이를 팔라는 거죠. 파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부모들이 당장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다른 아이들도 살리기 위해서 곧 연령층의 아이들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성적 놀이개로 돈을 버는 그런 도구로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그런 여자애들은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하루에 15명, 20명 사람들의 남자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50년 전, 100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10살, 15살 하면요 초등학생, 중학생. 여러분 이 사람이 깊은 회의를 갖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과연 복음은 무엇일까? 이런 악의 실체를 경험하면서 쓴 책이 바로 Something Needs to Change.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해보면요 우리나라도 아마 50년, 100년 전에 비슷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우리,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본 우리의 삶에도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상이나 종교, 인간의 탐욕으로 고통당하는 이 땅의 사람들의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우리 인간의 비참한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은 우리 인간을 참 인간 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나오다가 이상한 사람 됐다. 그런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에 빠지면 사람이 이상해지죠. 가치관이 흐려지고 이성이 흐려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기성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마치 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 신앙인이 되는 것, 복음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은 인간을 참 인간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건강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못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참 복음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분 이 한국이란 나라가 반만년 역사 속에 여러분 이런 부를 어떻게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목자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반만년 역사 속에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발 마사지 시키는 시대는 이 시대뿐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를 누릴 수 있죠?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복음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축복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합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사람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있는 사람들은 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삶의 공허함과 무의미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아시는 분으로부터 거한 식사 대접을 한번 받았습니다. 저도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여러분 그 한 끼 식사가 얼마인지 알면 목사가 어떻게 그런 한 끼 식사로 그 많은 돈을 허비할 수 있냐고 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자세하게 안 알아봤습니다. 배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좋은 호텔에 가서 그 만나는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행복하실까요? 어떠세요?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까? 행복하겠죠. 근데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은요,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물론 처음 한두 번은, 몇 번은 정말 행복하겠죠.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일상의 삶이 되면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일상인 거예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 같아요. 그게 일상이 되어버리면요, 더 이상 어떤 흥분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사실은 특별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 우리가 특별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냥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읽으시면 누구나 무슨 말씀을 하는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오늘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그 복된 소식을 전하라, 구원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이 깃들고 있음을 믿으시나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것을 믿는데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요, 저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가짜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가짜일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극단의 이기주의자일 수 있어요. 그 좋은 것을 여러분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이기주의자죠.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선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표가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증인 공동체입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이면서 또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존재 방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이유에서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 우리는 이미 익숙한 것이 되어서 더 감사하지 않고 더 설렘이 없지만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해야 되면서 이 좋은 것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또한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요즘 그 온라인상에 회자되고 있는 한 분이 있는데 여러분 AOA라는 걸그룹을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몰랐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걸그룹들은 더 모르고요. 그래도 보니까 요분들은 좀 연식이 된 것 같아요. 근데 한 명 딱 알겠더라고요. 설현이라는 친구는 알겠더라고요.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일을 모르시죠. 근데 이 AOA에 참미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엄마의 이야기가 요즘 회자되더라고요. 이분은 참 불우한 청소년 시절을 살았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어릴 적에 9살, 10살 때부터 나쁜 일을 시켰어요. 소매치기.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일단은 엄청나게 맞고요. 또 자기가 안 하면 자기 동생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빠가 결국은 이제 경찰에 붙들려 가기 때문에 그만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키가요 150cm밖에 안 되는 아주머니예요. 경북 구미에서 그 미용실을 하면서 놀라운 것은 그 지역에 있는
100명이 넘는 그 불우한 청소년들을 먹이고 재우고 했답니다. 여기 오면 아주머니라고 안 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다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미용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또 결혼을 했는데요. 남자가 아주 정말 상식 이하의 사람이었어요. 또 노름에 빠져가지고 그 남편이 엄청난 재산을 탕진하고 빚만 남겨주고 이혼을 한 거예요. 그 미용실 안쪽에 방 2칸 있어가지고 딸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있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면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초등학교 6년 동안요, 이사를 12번 다녔답니다. 상상이 나죠, 여러분? 반년 만에 한 번씩 간 이사를 반년 만에. 공부를 당연히 잘할 수 없었겠죠. 70명 중에 68등. 네. 그리고 그녀 자신도 고1 때 결국은 가정 형편 때문에 자퇴를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근데 그런 그녀의 딱한 사정을 안 동네 아주머니가 미용실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가서 미용 기술이라도 배우면 먹고 살 수는 있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갔는데 3일을 딱 일을 하고 나니까 그 원장 아주머니가 부르더니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더랍니다. 너 정말 실력이 있다고 성실하게 하니까 잘 배우면 잘 살 거라고. 근데요, 이분이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그때 그 원장 미용실 아주머니가 자기에게 칭찬하는 것이 자기 인생에 처음 듣는 칭찬이었답니다. 태어나면서 그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그 부모가 늘 바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바보인 줄 알았대요. 근데 자기와 관련도 없는 그 미용실 아주머니가 한마디 했는데 그 칭찬 때문에 이분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미용 기술을 배우고 그걸로 이제 일평생을 살아온 거죠. 그리고 미용실을 하다가 그게 드나드는 그 아이들을 케어하기 시작했고 그 아이들이 그 미용실에서 새로운 또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나와 상관없는 한 사람의 칭찬이 한 인생을 바꾼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분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들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한 아주머니의 칭찬 하나로 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물며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고 깊은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면 그 인생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증언하지 않는다는 것 두 가지밖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 누구에게 가서 좀 낯선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랑 관련이 있어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이제 시작하는데 내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만큼은 예수님을 알아서 나와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사실 돌아보면 그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그런 대상을 정하고 한 해 동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또한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가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소중한 복음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것이 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복음됨을 상실한 저희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에도 하나님 의뢰 그러겠지, 그런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 복음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대로, 또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지 못하며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광야의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 한 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로부터 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아직도 그 은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